오늘은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0절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0절까지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틀어 무엇이든지라고 했나요? 성경에는 그런 뜻이 아니고 택한 자 안에서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신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든 자는 이제 그 가지 속에서 영양분을 그 포도나무 뿌리서부터 이 줄기를 통하여 어떻게 영양을 받아 공급받아 그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이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구하면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구하는 이방인 같은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3, 14, 15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전주에 또 그 전주에 계속해서 이야기했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계명은 사랑 자체예요. 그러니까 옛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새 계명은 하나님 사랑,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인가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장의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성령을 통해서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것은 새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우리가 무시한다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철저한 율법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들 겉으로는 외식하는데 속으로는 사랑이 없어. 율법의 계명이 뭐냐?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처럼 너희도 내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긍휼과 인애를 구하는데 그런 정신이 없고 행위만 가지고 구원을 받겠다고 어떻게 율법주의자들은 철저히 그 행위를 내세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과 의롭담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서 그 믿음으로 너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여 주셔서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이게 진리의 영. 곧 어떻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혜사가 뭐예요? 돕는 자. 돕는 자는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이루리라. 그럼 누가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내가 이루어서 내 의를 내세우는 결론이 됐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대요. 그 어떤 게 더 옳은 겁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작심삼일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쇳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행위만 갖고 부르짖으면 변화가 될 수 없다. 어깨만 무거워져요. 짐만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 내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값을?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샀어 너를.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내 아비 마귀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대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처가 돼서, 네 속에 거처가 돼서 너와 영원히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거처가 뭐예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욕망과 탐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구하는 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네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그렇게 가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끌어내 주십시오. 이겨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는 자니까. 나는 쇳덩어리를 할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그 뒤에 가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나를 할 수 있게 이끌어 가신대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행해서 구원을 받는데야.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나는 탈락이 된대야. 아니,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너와 거처가 돼서 함께 한다는데, 인을 쳐줬다는데,
아니 예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는데, 불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잘못 산다고 탈락시켜,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함을 느끼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내가 알면 알수록 그 기쁨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감격이 있겠어요. 그걸 아는 자만이 그 사랑이 내 형제 속에도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줄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사랑한다고 척만 하는 행위적으로, 그건 아니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거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가르쳐 알게 하신대요. 그러니 그런 자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게 돼요. 그런데 율법주의로 가는 자들은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더니 축복받았네 이런 소리 하고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면 오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주제 삼아서 원고로 한번 나아가면, 오늘 말씀하셨던 7절부터 10절의 내용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해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유대인들이 갔던 그 길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행함의 길, 이 멸망의 길임을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시죠. 그리고 자신을 믿는 믿음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고 계셔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유일한 자들이라고, 축복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불과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도 많은 오해를 담고 있는데, 천국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나라예요. 아버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이 주어져 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는 이방인들과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이 지점에서 유대인과 예수님이 충돌한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의 성경관을 바로잡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 가르침을 모아놓은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상상순에서 핵심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담겨 있어요. 자,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로 세워놓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준 수단으로 율법 안에 제사법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00년 전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한 열심으로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왔던 것이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써.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주의로 어떤 식에서 자기 의로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지옥에 간다면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뭔가요? 종교적 열심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여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일인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율법 행함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 종교적 열심이 역시 세계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자신들의 열심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한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상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현실의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상이 아닌 회개를 요구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충돌의 원인이었어요. 예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신앙을 열심만 앞세우던 유대인들과 논쟁과 충돌하는 기간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것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나, 또 나는 누구인가,
바로 성경에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했지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계명을 남기셨어요. 그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맺혀야 했던 열매는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서로 사랑의 열매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서로 사랑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열매를 맺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맺힌 열매는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는 종교적 열심이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해진 열매는 하나도 맺히지 못하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게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뿌리가 죽어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는 자기를 사랑하는 열매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예수에게 접붙임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러한 우리를 예수에게 접붙임하시고 예수님에게 접붙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래요. 우리를 생명나무로 바꾸시는 방식이 아니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간단합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어려운 것으로 힘든 것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붙어 있는 일인데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분명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공중의 새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역시 기도했기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이미 나에게 충족했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위해 따로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한 것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줄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생활한다면 그곳에서 기도할 때 과연 어떤 기도가 나와지겠습니까? 지금처럼 자식들의 공부 잘 되고 잘하고 세상에 성공하기 원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가 틀리겠죠.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서는 그러한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그곳에는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굳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주어진 것으로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기도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랬어요. 이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안겨줍니까? 램프를 문지르면 램프의 요정이 와서 주님이 뭐든지 말씀해 주신다라고처럼 기도를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얻을 수 있는 통로로 수단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나요?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든 이라는 말은 많은 것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에 대한 무한한 꿈과 소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자식의 출세 문제, 사업 문제, 직장에서의 승진 문제, 가정의 평화 등 생각하는 것 무엇이든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이 말씀을 대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든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다가오겠습니까? 출세, 사업, 승진, 아파트, 차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 없는 곳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을 대했다고 생각해 본다면 현재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처한 환경, 여건, 상황, 문명 끌어가는 수준이겠지요? 내 환경을 초월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에 매이고 끌려가는 기도를 하는 것이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크게 잘못된 생각은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 잘하고 못한다는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면 잘하는 것이고 게을리하거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을 잘못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지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는 것은 열매는 나무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맺을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기도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는 발상 자체가 가지다운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부터 독립하여 살아가는 태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기도에 대하여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가 예수님은 무엇이든 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없이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뭔가요? 그것이 바로 과실을 맺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실은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없어요. 과실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과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자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행하신 그 행위, 그리스도가 행하신 행위가 뭘까요?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셨을 때 믿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믿는 믿음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나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기도만 하면 준다는 뜻이 결코 아니지요. 너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그런 가지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구하라 말씀하기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먼저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자라면 과연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러한 신자라면 무엇을 구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구하겠지요. 그래서 다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썩을 것, 세상에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까 생각해 보다는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큰 기쁨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자이죠. 올바른 신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소원을 두시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8절 9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노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 말씀 속에서 과실이 무엇이겠습니까? 9절과 10절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맺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통틀어서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과실이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본성적인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과실을 맺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거예요.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없다면 그는 붙어있지 않은 것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라 죽을 존재라는 것이에요. 심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과실은 구원받은 신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때 그 사랑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마음 깊이 깨달으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 항상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 역시 형제에 대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으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신자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즉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매인자로서 사랑에 요구하는 삶을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자로서의 감사와 기쁨은 주님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킨다는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실천하고 순종하는 행하는 것을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가령 11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 대한 대가로 베풀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이며 자비와 긍휼로 택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하나만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 안에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실천이 근거가 되어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신다면 인간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뭔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계명이라는 말씀을 대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실천하는 것으로 떠올립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라든지 기도를 하라든지 봉사 등등 실천 항목을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계명을 말씀하신 적이 없고 계명이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써요. 말씀함으로써 무엇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 있는 신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핍박하고 배척하는 자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자예요. 배척한 자예요. 그런 자로 살아갔던 나를, 이런 나를 주님이 택하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주님의 그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 참으로 큰 것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 비로소 이웃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십자가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맛본 자, 그것을 경험한 자,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가 내 형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돕는 자로, 보혜사라는 것은 나를 돕는 자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게 하신대요. 그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적인 하나님 은혜지요.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지킨 대가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는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너희는 지킬 수 없어. 사랑할 수 없는 자야.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가 왔어.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 그래서 내가 너희 죄값을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었어. 그래서 내가 그 대가로 너희들을 어떻게 했어? 샀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일, 내가 값을 다 치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결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나는 쇳덩어리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하고 그분께 의존하는 거, 이것이 붙어있는 거예요. 거한다라는 것은 성령이 나와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까지, 육신의 부활을 입는 그날까지 우리를 최종의 구원에까지 이끌어 가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존하면서 그분에게 물으면서 나가는 것이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루리라! 주님이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그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경의 그 진리, 하나님 사랑 안에,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릴 때 비로소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